오늘 선포할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가정은 어떻게 무너졌는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2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어디일까요? 저는 식당에 가게 되면 이렇게 쭉 둘러보다가 성구 말씀을 이제 성구죠. 그 액자로 만들어서 붙여놓는 것을 보는데 단연 욥기 8장 7절이 눈에 띕니다. 비록 너의 시작은 미미하였을지라도 너의 나중 결말은 대단히 융성하리라. 거의 대부분 개역 성경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성경들이 이와 같은 맥락으로 하나님 말씀이 되어 있죠. 그러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그 말의 반대 현상과 또 반대 결론에 도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작은 거창하였지만 마지막은 매우 미미해졌다는 것이죠. 많은 사업이 크게 시작했다가 무너지기도 하는 것처럼 우리는 영적인 일에도 그와 동일한 일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삭의 가정 역시 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무디 성경신학교에서 23년간 학장으로 있었던 윌리엄 컨버슨 형제님은 종종 이렇게 기도하곤 했었어요. 주님, 우리를 도우사 잘 끝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라는 간구를 채플 때라든지 아니면 회의할 때마다 꼭 그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기도대로 은혜 가운데 학장으로서의 소임을 훌륭히 마칠 수 있었다라고 그의 전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두 번째 서신에서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는 내가 이제 제물로 드려질 준비가 되어 있으며 나의 떠날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 내가 훌륭한 싸움을 싸웠고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으며 내가 믿음을 지켰노라.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왕관이 마련되어 있으니 의로운 심판자이신 주께서 그것을 그날에 나에게 주실 것이라. 그리고 나에게만이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실 것이라.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많은 좋은 것들이 여러분 좋지 못하는 끝맺음을 갖는 것은 우리는 종종 보곤 하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첫 시작은 매우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나까짓 게 무엇인데 하나님께서 왕으로 뽑아주시다니 라고 했었죠. 근데 그가 왕이 된 이후에는 나중에 어떻습니까? 마음이 높아져서 여러 악을 행하였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매우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자신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기에 지혜가 부족하다고 여겨서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지혜를 간구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결말은 그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보여줍니다. 그가 정치 관계를 위해서 또 자신의 육체의 종욕을 위해서 주변 민족들로부터 아내들을 여럿이 두었고 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아서게 만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믿음의 여정을 함께 시작하였습니다. 용기 있게 시작했었어요. 근데 그의 마음은 이집트에서 둘러봤었던 그 좋은 것들의 마음을 진작에 빼앗겼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과 함께 많은 것들을 잃었습니다. 이러한 예들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좋은 것들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것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우리는 늙은 나이에 이삭을 보게 됩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았던 믿음의 아들이죠. 그 역시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으며 순종하는 믿음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희생제물로 자신이 바쳐져야 함을 깨달았을 때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에게도 발견할 수 없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기 아내를 위해서 20년간 기도로 간구했었던 사람이었고 그의 아내 역시 기도를 할 줄 아는 여인 리브카이였던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누구나 바람하지 않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자 믿음의 가정이 이렇게 시작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많은 세월이 흐른 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때 이삭의 나이는 137세에 이르렀어요. 이삭이 60세에 야곱과 에서가 태어났고요. 당시는 오늘날보다 사람의 수명이 훨씬 길었을 때를 염두에 두고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평범한 가족의 이야기일 것 같은 이 성경의 기록에서 우리는 생각지도 못했던 영적인 법칙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평상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해온 것이 나중 결과를 어떻게 맞이하게 될 것인지도 찾아볼 것이에요. 오늘 이삭, 리브카, 야곱 그리고 에서 이렇게 세 명이 등장할 때마다 그 가운데 여러분 자신의 모습이 겹쳐지진 않는지를 꼭 살펴보십시오. 반드시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단순히 주신 것이 아님을 다시 한 번 더 상기하는 중요한 시간으로 여러분 삼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가정이 어떻게 무너지게 되었는가? 먼저 이삭의 영적 쇠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창세기 27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후에 이삭이 늙고 그의 두 눈이 흐릿하여져서 그가 볼 수 없게 되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가 자신의 장남 에서를 불러 그에게 말하기를 내 아들아 하자. 그가 그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였더라. 이에 그가 이같이 말하였더라. 이제 보라 나는 늙었으니 내가 나의 죽을 날을 모르노라. 그러므로 이제 내가 너에게 간구하노니 너의 무기들 곧 너의 하살통과 너의 활을 가지고 들로 나가서 내게 사냥한 짐승의 고기를 좀 가져오라.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그와 같은 향기로운 음식을 나에게 만들어 주고 내가 먹을 수 있도록 그것을 나에게 가져오라. 이는 내가 죽기 전에 나의 혼이 너를 축복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은 이삭이 예전의 이삭, 즉 믿음으로 모든 것을 행사하고 걸었었던 때와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단번에 보여줍니다. 그는 나이가 들어서 눈이 어두워졌고 제대로 보지 못하는 때 곧 자신이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던 것이죠. 창세기 25장 17절에서 이삭의 이복형인 이스마엘의 장사를 치루었기 때문에 죽음이 가까웠을 거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삭이 실제로 산 연수는 180세였어요. 창세기 35장 28절을 보더라도 무려 이 말을 하고 난 뒤로 43년을 더 살았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1절에서 이삭이 시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는 성경에서 눈이 먼 장님이 최초로 등장하는 대목이기 때문이죠. 또 그가 영적으로도 매우 어두워진 것을 우리에게 암시적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면밀히 살펴보면 이삭의 말년은 구약에서 육신을 따라 산 성도의 전형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가 맏아들 에서를 불러서 행했던 몇 가지 일들이 이런 추측을 하기에 충분한 정황을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자신의 죽음을 예측하고 장자의 죽음을 전하고자 이삭의 이런 행동은 우리에게 이제 여러 가지 부분들 이상한 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창세기 49장을 우리가 보게 되면 야곱이 자신이 죽기 전에 모든 아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각각의 축복이자 유언의 말을 전하였어요. 근데 이와 달리 이삭은 축복을 함에 있어서 다른 가족을 제쳐둡니다. 그리고 오직 자신과 에서 두 사람 사이에서만 이 일을 수행하려고 하고 있다는 그런 이상한 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축복을 전한다는 것은 창세기에서 보게 되면은 유언을 남기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온 가족을 모아두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례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은 이삭은 야곱과 자신의 아내 리브카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었을 때에 이삭이 왜 이러한 이상한 상을 이렇게 만들어서 전개했는지 한 번이라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창세기 25장 20절에서 23절을 보시면 거기에 대한 힌트를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이삭이 리브카를 아내로 취하였을 때 그는 40세였으니 정말 늦까지 노총각이 결혼을 하게 된 셈이죠. 그녀는 시리아인 라반에게 누이며 파단 아람의 시리아인 부두엘의 딸이라. 그리고 이삭이 자기 아내를 위하여 주께 간청하였으니 그녀가 불임인 까닭이라. 이에 주께서 그의 간청을 들으셨으니 그의 아내 리브카가 임신하였더라. 그런데 그녀 안에서 아이들이 서로 몸부림쳤더라. 이에 그녀가 말하기를 이 일이 그러할진대 어찌하여 나는 이와 같은 것인가 하였더라. 그리하여 그녀가 주께 물어보러 갔더라. 그러자 주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두 민족들이 너의 태안에 있으며 두 부류의 백성이
너희 내부에서부터 분리되리라. 그런즉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해질 것이요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하셨느니라. 이삭이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두고 말씀을 주신 것을 그가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여러분, 이삭은 이것을 좋게 여기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고 분명하게 그 장자의 축복이 동생인 야곱에게 전해져야 함을 미리 알려주셨어요. 근데 이삭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싫어하진 않았지만 썩 그것을 좋게 여기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가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의 이행이 아닌 어디에 있었습니까? 먹는 것에 있었어요. 창세기 25장 28절을 보게 되면요. 그런즉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였으니 그가 그의 사냥한 짐승의 고기를 먹은 까닭이라. 그러나 리브카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의 관심은 영적인 것에 있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성경 본문 시점에서 이삭은 에서가 장자권을 야곱에게 판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죠. 그뿐만이 아니라 에서가 가나안 족속 중에서 아내를 둘이나 취함으로써 그가 하나님 말씀이나 영적인 일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과 그 일로 하나님께서 그를 진작에 제쳐 놓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나 이삭의 선택은 어땠습니까? 그것을 봤을 때에 에서를 불러서 훈계했었음이 마땅하죠.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는 어떻게 했어요? 자세히 보게 되면 에서에게 사냥한 음식에 대한 부분들을 의존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집안의 가세가 어느 순간인가 기울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냥을 잘하는 어떤 종에게 부탁을 해서 그 고기를 맛보게 좀 해달라고 부탁할 수가 있는데 에서에게 그것을 더 바래왔고 에서는 그런 아버지의 충족을 항상 제공함을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야곱 대신에 더 많이 받았던 것이에요. 그 일로 에서에게 이삭은 장자의 축복을 비밀리에 주고자 시도하였던 것입니다. 보세요. 이게 성경적인 것입니까? 그러지 못했던 것이에요. 이로 인해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평상시에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자신의 인생 경험과 생각으로 여기서는 취하되 저기서는 버리는 행태가 결국은 육신적으로 어떻게 변모해 가는지를 우리가 적나라하게 밝히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는 거예요. 이삭은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고의적으로 계속적으로 거부해 왔었던 것입니다. 형이 아우를 섬긴다고? 못마땅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우리의 어떤 족장의 전성이나 또 이방인의 전성에도 없는 일이야 라고 못마땅히 여겼던 것이에요. 이렇게 육신적으로 변모해 가는 이삭을 지켜봤었던 리브카는 이 문제로 인해서 종종 그와 의견 대립으로 다투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 장막 안에서 이런 부분들로 서로 간에 옥신각신하는 모습을 보였을 테죠. 이삭이 가진 장자에 대한 축복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를 원했던 리브카의 정당한 요구는 눈앞에 맛있는 음식을 매번 가져다 주는 에서에게 가는 것에 거침이 되어 왔을 것이고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빈번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내 리브카는 남편이 그렇게 하는 것도 못마땅했지만 그렇게 영적인 일에 소홀히 여기는 에서에 대해서도 어머니 리브카는 못마땅히 여겼던 것이에요. 가정 안에 반목과 갈등이 대립이 계속 이어졌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이삭은 장자의 축복을 주는 의식이 아내 리브카와 가족들이 있는 가운데서 치러져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독단적으로 치르려고 작정했었던 것입니다. 인생 말미에 이삭이 보여주는 그 삶은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가져다 줍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빛을 거부한다면 어떤 말씀이 딱 주어졌어요. 근데 그 말씀은 대부분 달지가 않아요. 아픕니다. 찌릅니다. 내 안에 있던 어떤 것을 부서뜨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을 우리가 고의적으로 싫어하거나 거부해버리거나 밀쳐놓는다면 우리의 마음은 즉각적으로 어두워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반드시 장악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말년에 도달했을 때 그동안 우리를 움직이게 했던 것이 육신의 경험과 바람에서 온 것이라면 우리가 계속해서 듣거나 접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거치는 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의식하고 깨닫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을 그치시길 바랍니다.
내가 정녕 원하는 것이 영적인 것, 즉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닌 먹는 것과 입는 것과 살아가는 문제라면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있던 그 믿음의 가족이 어떻게 몰락해 가고 있는가? 그 두 번째로 여러분 리브카의 기만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기만이란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다른 사람을 옳지 못한 나쁜 방법으로 속이는 일을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리브카가 어떠한 기만을 펼쳤는지 여러분 창세기 27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런데 이삭이 자기 아들 에서에게 이야기하였을 때 리브카가 들었더라. 이윽고 에서는 짐승의 고기를 사냥하여 그것을 가져오려고 들러갔더라. 자, 이제 그 장막에서 이 일이 벌어졌다는, 이 모략이 벌어졌다는 것을 리브카가 정보를 수집하게 된 거예요. 에서는 멀리 떠났죠. 왜냐하면 사람이 기거하는 곳에는 들짐승들이 가까이 오지 않습니다. 냄새라든지 그런 소리를 듣고 오지 않기 때문에 아마 에서는 상당히 먼 거리를 벗어나서 떠났을 것이 분명하죠. 6절. 근데 리브카가 그녀의 아들 야곱에게 이같이 일러 말하였더라. 보라, 너희 아버지가 너희 형제인 에서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내가 들었는데 말하기를 내게 사냥한 짐승의 고기를 가져와서 나에게 향기로운 음식을 만들어 나로 하여금 먹게 하고 내가 죽기 전에 주 앞에서 너를 축복하게 하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내 아들아,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대로 나의 음성에 순종하라. 자, 리브카는 시어머니였던 사라와는 달리 여러분 기도의 사람입니다. 사라는 묵묵하게 순종하는 전형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죠. 근데 이 리브카는 기도하는 여성이었어요. 리브카는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보여주신 그 계시를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 계시대로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굳게 붙들었던 여성입니다. 이삭과 리브카는 한때 두 사람 모두 주님께 믿음으로 응답하고 서로에게 헌신적이었지만 이제 두 사람은 인생 말년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도 기도도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분명히 장막 어딘가에 두 사람이 무릎 꿇고 기도했었던 기도의 제단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이삭이 함께 하지 않습니다. 리브카만이 야곱을 데리고 여기가 너희 아버지가 나와 함께 기도했던 곳이란다 라고 소개했었던 쓸쓸한 어떤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분명하죠. 자,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영적인 일을 함께 논의할 수 없는 그런 문제로 이삭과 여러 차례 대화를 시도를 해보지만 결국은 서로 다른 입장과 생각의 차이를 발견해서 두 사람 간의 어떤 관계는 점점 냉대해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5절에서 리브카는 이삭과 에서의 대화를 엿들었어요. 리브카는 이삭이 맏아들 에서를 부르는 소리를 듣고 그냥 잠잠히 있을 수 없었어요. 분명히 무엇인가 일이 있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이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 야곱이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에서가 받게 되는 것이 지금 보였단 말이죠. 뭔가 지금 수단을 내놓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이것이 근데 바람직한가요? 바람직하지 않으면 우리는 또 알 수가 있어요. 모든 일을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발로 행한 모든 것들로 해결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 교회에 종종 있죠. 대부분 자매들 사이에서 그러한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게다가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일이 있는데 다른 결론으로 도달을 해버려요. 그러면 그것을 매우 못마땅히 여기고 어떻게든 핸들을 틀어서 자신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로 가게끔 만들어야 된다라고 분노하는 그런 자매들이 지역교회에 종종 있습니다. 자, 본문으로 다시 와서요. 리브카는 이 문제를 두고 남편 이삭과 깊은 대화를 시도해 볼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기도의 제단에 무릎 꿇고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남편이 지금 그릇된 판단을 하고 하나님께서 이행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그르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막아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이삭을 속여서라도 장자의 축복을 반드시 야곱에게 받게 하려고 스스로 계획을 세웠던 것이에요. 창세기 27장 9절에서 10절을 보십시오. 이제 염소떼로 가서 거기에서 염소들 중 좋은 새끼들 2마리를 나에게로 데려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 아버지를 위하여 그것들로 그가 사랑하는 그와 같은 향기로운 음식을 만들겠노라.
그리하면 너는 그것을 그가 먹을 수 있도록 너희 아버지께 가지고 갈지니 그가 죽기 전에 그로 하여금 너를 축복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흥미롭게도 리브카는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게 하려고 이삭을 속이는 일을 능숙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한두 번 해온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녀는 마치 자신의 남편 이삭이 분명 자신을 제쳐두고 맏아들 에서에게 장자권을 주기 위해 남몰래 일을 진행할 것이라고 평상시 때부터 대비하였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치 이럴 줄 알았어. 봐, 네 생각이 맞잖아.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리브카는 자기 남편이 더 이상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고 단정한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영적 분별이 없다라고 이제 판단을 내렸던 것이에요. 그러기에 그렇게 두면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자, 여기까지는 그녀의 판단이 맞습니다. 틀리지 않았어요. 이삭은 더 이상 영적인 사람이 아닌 것을 우리는 짚어봤었죠. 그럼에도 리브카 역시 그녀가 하나님께 이 일을 해결해 주시기를 간구를 드리기보다는 즉각적으로 그녀 자신의 지혜로 해결하려고 시도했고, 또 심지어 남편을 속이는데 자신의 아들을 동원했었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27장 15절에서 17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리브카는 그녀의 장남 에서의 좋은 의상을 취하였으니 그것은 그녀와 함께 집에 있던 것이라. 그런 다음에 그것들을 그녀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혔더라. 그런 다음에 그녀가 염소들 중 새끼들의 가죽들을 그의 두 손과 그의 목 중 밋밋한 곳 위에 붙여 두었더라. 그런 다음에 그녀는 자신이 예비한 향기로운 음식과 빵을 그녀의 아들 야곱의 손에 주었더라. 자, 리브카의 이러한 모습은 매우 슬픕니다. 정말 슬픈 일이에요. 리브카는 어떤 것이 옳다면 그것이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고 진행하는 전형적인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역교회에 이런 유형의 자매들이 많으면 지역교회는 상당한 큰 진통을 겪게 됩니다. 옳은 것이 진행되기 위해 그 중간의 과정에서 어떠한 손실이나 희생이나 해가 나타난다 하여도 그것을 감수해야 한다는 생각을 그들은 끝까지 관철하곤 하죠. 내 말이 맞아.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어. 그렇기 때문에 내 말이 무조건 맞는 거야. 내 말을 반대하면 이거는 무조건 마귀적이고 육신적인 일이야. 그것은 쉽게 말해서 목적이 옳으면 수단은 어찌하여든 그 목적을 위해서 실행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 바로 리브카와 또 리브카의 모습을 따르고 있는 오늘날 지역교회에 있는 자매들이 그러한 것이죠. 리브카와 같이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옳은 일을 위해 거짓말과 같이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과정이다라고 변명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 믿음을 따라 걷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계획과 지혜대로 걷는 것이지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뜻이 아님을 아셔야 돼요. 믿음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순종할 것을 가르칩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순종할 것을 원하고 있어요. 비록 우리가 어떤 문제를 두고 우리의 생각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어떤 기분이든지 혹은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 말씀 앞에 부복하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대로 순종할 것을 원하십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았던 이유였던 것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만 마음에 숨겨진 사람으로 하여금 너희의 단장이 되게 하되 썩을 수 없는 것 곧 온유하고 조용한 영의 장식으로 하게 하라. 하나님의 목전에서 그것은 대단히 값진 것이라. 이는 이런 생활 방식을 따라 옛적에 하나님을 신뢰하던 거룩한 여인들도 자기 자신의 남편들에게 복종함으로써 스스로를 단장하였기 때문이라. 바로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부르며 그에게 순종하였던 것과 같으니라. 너희가 바르게 행하고 어떤 놀라움에도 무서워하지 않는 한 너희는 그녀의 딸들이라. 여기서 보면 생활 방식이 나와요. 생활 양식들이 나와요. 그것은 마치 옷처럼 드러나는 것입니다. 군인은 군복을 입는 것을 통해서 머리를 깎는 것을 통해서 그가 단번에 국가의 부름을 받고 전쟁에 임할 군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에 합당한 제복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옷차림을 통해서 그 사람을 판단하듯이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든 행실들이 우리의 생활 방식 가운데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종종 성도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꾸준히 묵묵하게 인내로서 기다려야 하지만 믿음 안에서 머물기보다는 분명히 계시된 진리가 실현되게 하려고 스스로 팔을 걷어붙이고 뜀박질을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곤란한 일들을 당할 때 어떠한 지혜와 지식과 경험으로 움직이려고 합니까? 분명 우리 눈에 옳게 보이는 것들을 추구하죠. 또 우리가 한두 번 이상 겪었었던 일이 아니라 분명히 수번 이상 경험해서 이게 옳았던 것이구나 라고 체득했었던 것을 끝까지 관철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봤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습니까? 그것이 결국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전해졌을 때에 간증이 될 수 있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유익한 결론에 도달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었습니까? 그것이 믿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간증함을 하는 것을 통해서 나 또한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고백하며 마음을 뜨겁게 만드는 일이었습니까? 그게 아니면 여러분 그치셔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성도가 리브카와 톡이라는 입장 가운데 서 있는 것이 끝까지 관철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사도 야고보는 그것이 악한 일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그러한 자들에게서 돌이키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가운데 지식으로 갖추어진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그는 선한 생활 방식에서 나오는 자기 행위들을 지혜의 온유함과 함께 보일지니라. 여기 답이 있는 거예요. 지식을 뽐내는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그는 선한 생활 방식에서 나오는 자기 행위들을 지혜의 온유함과 함께 보일지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의 마음속에 신랄한 시기와 분쟁을 지니고 있다면 자랑하지 말고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오히려 땅에 속하고 유욕적이며 마귀적인 것이라. 이는 시기와 분쟁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한 행위가 있기 때문이라. 그러나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로 순수하며 다음은 화평하고 온화하며 간청을 잘 들어주고 자비와 선한 열매들로 가득하며 편파적이지 않고 위선이 없느니라. 그런즉 의의 열매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의 화평 안에 뿌려졌느니라.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어요. 어떠한 것이 마귀적이고 유욕적인지를 단번에 파악할 수 있는 리트머스와 같은 말씀이 바로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서 뭔가 분쟁이 일어났어요. 뭔가 모순되는 일이라고 막 소리치면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쪽 편에서 순수하고 마음을 화평케 만들고 온유하고 간청을 잘 들어주고 자비와 선한 열매들로 가득하고 편파적이지 않고 위선이 없는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거기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근데 반대편은 어떠한 곳이죠? 시기와 분쟁이 있고 혼란과 악한 행위들이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는 행태들이 버젓이 일어나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영적인 일들을 분간할 때 여러분 이 말씀을 새기셔야 합니다. 성경이 이러한 권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기도로 아뢰었던 리브카가 자 보세요.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에 대신에 자신의 경험과 지혜와 오랜 시간 체득했었던 자신의 고집을 의지하였을 때 무슨 일을 벌였는지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그녀는 아들 야곱에게 어떻게 거짓말을 하고 어떻게 아버지 이삭을 속일 수 있는지를 가르쳤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주일학교 교사였던 리브카가 야곱에게 거짓말을 가르친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만 교회를 지킬 수 있어.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믿음의 가정을 하나님의 그 보관에서 이루었었던 수많은 그 성도들의 가정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녀들도 분명히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양육받았어요. 그래서 딱 봤더니 상식에도 어긋나는 일들이 교회와 가정에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그것을 감춰요. 가립니다. 속여요. 그러면 아이 안에서 무엇이 생기느냐?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립해 주시고 일깨워 주시고 심판하지 않으시는 건가? 오랫동안 이 어린아이의 마음에서도 그것을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기다려요. 그러나 인내로 기도했던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의 성장 이후에는 무엇이 생기느냐? 청년의 때에 이르렀을 때는 하나님은 없구나. 없기 때문에 저런 악을 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번창하고 있고 더 행악을 저지르고 있구나. 뻔뻔하게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위선을 가리우고 거짓말을 일삼고 있구나. 남에게 저주를 퍼붓고 있구나. 그 행태들을 보고 실망하고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기도의 여인 리브카에게 닥친 최악의 결말은 무엇이죠? 창세기 28장 5절에서 이삭이 야곱을 타국 땅으로 보낸 이후에 더 이상 자신이 끔찍히도 사랑했었던 야곱을 더 이상 보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죽을 날을 기다리면서 아들 야곱을 바라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들 야곱의 목소리조차 그녀는 듣지 못하고 주님의 품에 안겼던 것이에요. 아들과의 재해는 그녀가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불리는 지하의 낙원에 도달해서야 훗날 맞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지만 자신의 생각을 우선시하고 실행하였던 결과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리브카에게 닥쳤던 그 일이 저와 여러분 가정의 현실 가운데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있었던 믿음의 가족이 어떻게 몰락하였는가? 마지막 세 번째로 야곱의 거짓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가 자기 아버지에게 와서 말하기를 나의 아버지여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하였더라. 이에 야곱이 자기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저는 당신의 첫 태생인 에서니이다. 제가 당신께서 제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나이다. 제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일어나 앉으시어 제가 사냥한 짐승의 고기를 드소서. 이는 당신의 혼이 저를 축복하시도록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보세요. 당신의 혼이 저를 축복하시도록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 외에는 모두가 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주일학교 학생이었고 모범적으로 매번 제도권 교회를 빗대면 추수감사절이나 크리스마스 때 성경을 갖다가 막 수십 구절 외우고 율동도 잘하고 찬송도 잘 불렀던 그 주일학교 학생이 다른 데도 아니고 자기 집안 안에서 자기 아버지를 향해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으로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먼저는 야곱이 자신을 속이는 거짓말로 시작하였고 그것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거짓말을 낳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이삭이 다시 한번 이삭이 얼마나 자신의 육체적 감각을 의존하고 있는지를 또한 볼 수가 있어요. 19절을 보면 야곱은 자신의 정체성을 두고 거짓말로 시작합니다. 저는 당신의 첫 태생인 에서니이다. 큰아들 에서입니다. 라고 얘기한 것이에요. 이때 이삭은 내가 누구냐? 라고 반문했어요. 음성을 들어보니까 에서가 아닌 거예요. 리브카는 이삭을 두고 겉모습을 속일 수는 있었지만 음성은 속일 수가 없었어요. 이삭은 야곱과 에서의 음성을 분명하게 식별할 수 있었습니다. 리브카는 자신의 계획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였지만 야곱의 음성마저도 바꿀 수는 없었잖아요. 야곱의 모든 몸치장은 에서의 옷으로 또 털로 막 이렇게 다 했었지만 지금 거짓말이 들통날 수 있는 상황에 지금 맞닥뜨리게 된 거예요. 위기죠. 근데 이 위기를 어떻게 했습니까? 무릎 꿇고 잘못했습니다. 제가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으면 어쩌면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이 광경을 더 이상 지켜보지 못하시고 간섭했을런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야곱은 끝까지 아버지의 명령대로 모든 것을 수행하였고 가져온 음식을 두고 아버지 앞에서 거짓말을 행합니다. 27장 20절입니다. 그러자 이삭이 자기 아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그것을 그렇게 속히 찾아냈느냐 하였더라.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장막에 구성되어 있는 곳에서는 이 들짐승들이 가까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멀리 나갈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이삭이 생각해 봤을 때라도 거리나 어떤 시간을 두고 이렇게 빨리 오리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었던 것이에요.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야곱이 아버지에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는 주 당신의 하나님께서 그것을 저에게 데려오신 까닭이니이다 하였더라. 이것도 거짓말이죠. 야곱은 어머니에게서 배운 거짓말과 기만으로 시작하더니 이제는 축복을 받아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의 욕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이 벌받아 마땅한 일이 벌어진 거죠.
야곱은 더 이상 자신의 거짓말을 두고 해명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하고 이제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반드시 성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막다른 길에 스스로 도달하였던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할 수만 있다면 거짓말을 선택해서 피해야지, 변명해야지 라고 선택하는 그러한 일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증오하십니다. 또 우리가 정직한 가운데 걷기를 바라세요. 그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27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이에 이삭이 야곱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간구하노니 내 아들아 내가 나의 아들인 바로 그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질 수 있도록 가까이 오라 하였더라. 그러자 야곱이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갔으니 이삭이 그를 만져보고 말하기를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나 손들은 에서의 손들이로다 하였더라. 이삭은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온 자가 야곱인지 에서인지를 분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에도 자신의 감각을 의지해서 나아갔고 결국 자기 자신이 자신을 속일 수밖에 없었던 그 결과를 맞이했었던 것이에요.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두 번째 의혹 앞에서도 태연하게 거짓말을 전개해 갑니다. 창세기 27장 24절이에요. 그러고는 그가 말하기를 내가 나의 아들인 바로 그 에서냐 하였더라. 이에 그가 말하기를 그러하옵니다 하였더라. 그 뒤에 이삭은 야곱을 에서로 알고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야곱은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장자권을 획득했던 것이에요.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나아갔습니까? 아닙니다. 거짓과 기만으로 해서 그것을 얻어냈던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이후에 전개된 야곱의 삶은 어떻습니까? 매우 험난해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버지에게 거짓말하는 것을 뿌렸기 때문에 그대로 거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외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많은 날들을 일해야만 했고 그 뒤로 그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뿌린 대로 거둡니다. 심지어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대로 시작을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부정한 방법과 기만과 속임수로 했다면 그 결과는 참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시려고 그를 다루는 그런 인생 여정 가운데 그를 몰아내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더 이상 거짓말로 자신을 숨기려고 시도했던 것들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뼈저리게 체감하도록 그를 고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 두셨던 것입니다. 그가 아버지 이삭을 속이기 위해 배운 거짓말과 그 거짓말을 더한 일련의 믿음 없는 행동들이 그 또한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를 잃게 만드는 일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어머니를 잃어버리는 것.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그 대상, 어쩌면 기도응답 받았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통해서 나아가서 하나님께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팔고 자신의 어떤 마음의 욕망을, 정당성을 추구해서 탐욕과 쾌락, 자기 영광과 나태함, 속임수와 거짓말이라는 어떤 그런 것들을 수단으로 강구한다면 여러분 또한 수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런 일련의 하나님의 시련과 연단 가운데서 어떻게 됐습니까? 더 이상 거짓과 기만과 속임수 이런 모든 것들을 버리고 정직과 완전함 그리고 순수함과 선한 마음이라는 그러한 이름을 얻게 됐어요. 어떻게 되었죠?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성도가 주님께서 영적인 성도에게 약속하신 복을 바라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실 것이에요. 선물의 포장지에는 이렇게 써여 있습니다. 고난, 믿음의 시련. 그것을 여러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설교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가정으로 시작한 그 가정이 어떻게 무너지게 되었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삭과 리브카와 야곱 이 세 사람의 모습에서 여러분 각자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으셨습니까? 가족의 가장으로서 이삭은 자기의 사랑하는 에서를 두고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은 매우 어려웠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어 엎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대로 실현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리브카는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이삭보다는 나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어떻게 실현해 갈지에 대해서 그분을 실제적으로 믿고 신뢰하며 인내하고 기다리기보다는 직접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해설하든지 자신의 힘과 지혜로 성취되게 하려는 우를 우리에게 보였어요. 거기에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종종 여자들이 남편들보다 지혜롭지만 남편을 설득하는 데 실패하면 남편들의 권위에 순종하기보다 자기 지혜대로 실행하기를 기뻐함으로써 가정에 죄를 가져오는 우를 범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리브카가 보였었던 모습을 우리가 가정과 교회에서 행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속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농락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는 사람이 무엇을 뿌리든지 그가 그것 또한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이는 자신의 육신에 뿌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는 것을 거두기 때문이라. 그러나 성령께 뿌리는 자는 성령께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거두리라.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각자의 삶에서 무엇을 뿌리고 심고 있습니까? 이미 우리 가운데는 뿌리고 심었던 그 무엇을 지금 그대로 거두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제 뿌렸던 그것을 거두는 것을 앞두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고 짧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자의 이름을 부르실 날이 멀지 않았어요. 육신적인 것을 심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선한 생활 방식대로 하나님께 선한 것들을 나타내 보이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성도들로 하나님께 발견되기를 바라며 이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